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한 해의 어찌 보면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구정 명절인데요. 가족들과 함께 또 오고 가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이 가득한 명절이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2019년도 우리와 우리의 인생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또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종영을 한 방송인데요. 드라마 이름이 스카이캐슬이라고 합니다. 아마 다들 흐뭇하게 재밌게 보셨나 본데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이제 내용들을 즐겁게 보셨을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용이 아마 이렇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우리나라 상위 0.1% 정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의 이름이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서는 남편이 가부장적인 왕의 위치에 있고 그리고 아내들은 자식들을 세상 가운데에서 항상 1등을 하는 왕자와 공주로 키우기 위해서 치열하게 서로 간에 처절히 싸우고 또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욕망들을 막 드러내는 것이 이렇게 있는 드라마의 내용들로 20부작의 내용들이 흘러갔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실제 모습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 제작했던 조연탁 PD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본인이 이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서 이것을 담아야 될지 담지 말아야 할지 고민될 만큼 현재 이 드라마에 담겨 있는 것은 아주 일부분이다 라고 하는 말로 이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의 이 교육 스카이라고 말하는 나름대로의 우리나라의 학벌 중심의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고3 수험생들이 그 대학 진학을 위해서 얼만큼이나 치열하고 처절하게 또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이 얼마나 이렇게 비참하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이 조연탁 PD의 그 말 속에 그 말들을 제가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들 성공하는 것을 바래요. 그리고 더더구나 나의 자녀들은 흔들림 없는 좀 이 성공 가도를 가는 이런 굳건한 인생의 길들, 좋은 길을 닦아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인 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이 이 드라마에서 비추어졌던 것처럼 정말 이 한자성으로 아비규환과 같이 서로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친구도 없고 또 함께 가는 가족도 스스로만의 이 이기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경쟁하고 적으로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이 자녀를 저도 있다 보니까요 걱정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 만약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모두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승자가 되고 싶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 꼭 이와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성경에도 스스로가 하나님 대신해서 왕이 되고 스스로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아담의 선택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듯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삶들 속에 그들의 내면 속에 이면 속에 있는 모습이 꼭 이와 같다라는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기준이 그들과 얼마나 다른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그러한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은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 되어주시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나의 신앙인가? 아니면 드라마에서 그냥 웃어 넘기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보지만 그래도 그 드라마 속의 스토리 속에 혹 나의 생각과 나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한번 비춰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와 삶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참된 우리의 가치로,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다시금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정 명절은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이 올 한 해 속에서 정말 복이 넘치고 또 우리의 삶들 속에 잘됨이 넘치길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2019년도 어찌 보면 새해라고 말하는 시대에 시작되는 우리의 삶들 속에도 참된 복과 은혜가 정말로 바르게 주어지며 소망되길 소망합니다. 신명기 6장은 그러한 반석 위에 서게 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전에 이 모세의 죽음, 임종을 앞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서 온전하게 그 복과 은혜들을 누리어 갈 것들에 대하여 그들에게 축복하며 권면하는 모세의 권면이 이 내용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것들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쓴 이유와 목적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법도라 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과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지금 현재 이 광야길을 다 지나고 믿음의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그 기로에 서 있지요. 그런데 그 40년 그 현재 이후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들의 선조들이 광야 길 가운데 범죄했던 그 시간들, 즉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향한 이 명령과 규례를 선포하였던 시내산에서의 십계명의 선포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금송아지 숭배 사건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주셨던 말씀들을 거역하며 불순종했던 그들의 삶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모두 죽은 것과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명령과 규례와 법령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쟁취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며 세워나간 그들에게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명령의 규례로 단 한 가지. 오늘 가장 첫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기초, 그리고 가장 우리의 신앙의 기본되는 기초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 그분이 우리의 참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뢰하며 우리의 인생의 기준과 가치와 모든 것을 삼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는 이 말씀과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령과 규례를 말씀하시며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닌 것처럼,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빛을 창조하셨듯 우리를 그 율례와 법령과 규례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입니다. 단순히 순종과 불순종의 내용을 떠나서 그분을 나의 하나님, 즉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의 삶들 속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하나님의 붙든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 아닌 그 어떠한 것도 나의 중심에 두지 않는 결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서 있는 광야길의 40년, 그 길 가운데 죽었던 조상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했던 모습,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들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너에게 참된 신, 너에게 있는 유일한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것을 가르치시며,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믿고 온전히 너의 마음에 두라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그것은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2019년도 새해 우리의 삶들의 시작 가운데 무엇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 가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들 속에 소망과 우리의 속에 기대감이 우리 속에 먼저 있다면 그것을 먼저 내려놓고 오직 이 고백,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나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으로 내 삶의 모든 중심과 가치의 기준을 하나님께로만 다시금 돌리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고백을 가진 자들에게 6장 4절 그리고 5절의 말씀과 함께 이어서 우리에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온전한 변화를 요구하시는데요,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의 에덴 동산에 두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 명령, 율례와 규례는 단 하나였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의 선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주인 되기 위해 선택했던 결단, 스스로가 하나님 되기 위해 선택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들은 죄악으로 떨어졌고 스스로가 주인 되어가는 이 땅의 삶에 떨어진 자들처럼 허덕이며 목마르며 비교당하며 상처받으며 상처를 주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부인했던 자들의 삶은 그래서 처음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동일하게 하나님 없는 삶으로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진 삶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고자 결단한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뜻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변화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이지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결단하는 자들의 삶을 바라보는 삶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내 삶들에게 주어진 복들과 나의 삶의 형통과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이 내 삶의 기쁨의 근원이며 원천이며 내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힘이었지만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고자 결단하는 자들의 삶의 기초에는 하나님 대신만이 나의 기쁨의 원천이요 내 삶의 근원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그들이 가진 기쁨과 그들이 가진 행복과 우리가 가진 것이 다른 것이 하나 없어요. 딱 하나. 무엇이 다르냐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된 자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근원의 고백만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고백을 가진 자들의 삶은 세상 가운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과 5절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게 하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자손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해 주신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우리의 삶들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 4절과 5절로 다시 한번 집중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결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실까요? 이 말씀이 6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6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6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4절과 5절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온전한 결단으로서의 고백,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복종할 분,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내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섬기며 봉사하며 내가 가진 삶의 자리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교회 봉사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새겨가며 올 한 해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삶들 속에 오늘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에 주셨던 이 복이 우리의 삶들 속에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참으로 보물처럼 여기며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수많은 복들이 있고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 말씀 새기는 일들을 멈추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복들을 누릴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날이 장구하며 크게 번성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일들을 새겨나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에게만 멈추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말씀 7절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의 7절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서두에 저는 이 시대의 세태들을 잘 대변하는 드라마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것이 그냥 드라마로 끝나는 그냥 즐거움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그리고 더 걱정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에 오늘 본문이 명령하시는 것과 같이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 길에 갈 때든 누워 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가르치며 강론한 일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세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참 많이 혼탁합니다. 순간순간 미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며 변질시키려는 온갖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12장의 말씀처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잠언 22장의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참으로 복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이 고백이 반드시 그들에게도 새겨질 수 있도록 올 한 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는 일에 힘쓰는 결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십시오. 가정에서 말씀을 보며 권면하며 예배하는 일들을 시작하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간구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삶들 가운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2019년도 정말 그들의 삶들 속에 중심 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축복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들의 중심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는 귀한 결단이 오늘 이 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결단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새해입니다. 무엇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십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2019년도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먼저 될 것,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가장 먼저 새겨지는 귀하고 복된 선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병행해 가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참되고 귀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는 2019년도의 삶이 우리 속에 시작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